오늘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놔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살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안에서는 뭐예요? 모세를 중간에 세우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은 뭐예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사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제가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니까 세상 임금이라는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뭘 하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면서 다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마귀와 대적을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뭘로 가져와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예수님 거기에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라고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이긴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영생이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니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잠깐 주님이 그래요. 야, 내가 마귀와 싸울 때 뭘로 이겼냐? 오직 위에서 내려와. 나만 위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내려오니까 땅에 쫓겨난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자기가 자칭하는데 세상 것 가지고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부진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뭐 사업하다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 몸이 조금 어디 아프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간이 물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7년 대환란을 통하여 그 야곱의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것 가지고 어려움이 올 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때 듣지 못하면 사라밧 과부처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밧 과부는 그 어려움에 3년 6개월 동안 그 흉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을 다 제껴놓고 왜 사라밧 과부에게 갔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신약에 뭐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예요? 물질 때문에 쓰러집니다. 물질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물질로 그들이 쓰러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은 전부 다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한 자의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요한일서 2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좋아해요? 세상 것이 안 되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팍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은 고민도 안 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걸 고민해야죠. 저에게 그래요. 아침에요. 내가 없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세상 일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간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연단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봐라. 내가 그들을 불렀는데 왜 그들이 어려움냐? 그것을 세상을 초월하라고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초월하지를 못한대.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우리는 그 세상을 초월하라고 주님이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것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어떤 일이라도 그냥 그 평강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이 왔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어지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귀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걸로 염려하게 만들어요. 첫째,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엘리 제사장을 보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떨어졌죠. 우리는 이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아내가 조금 서운하게 해도 남편이 조금 서운하게 해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싸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싸워도 어떻게 싸워? 주님의 사랑으로 싸워야죠. 할렐루야. 저들 싸워도 주님의 사랑으로 싸우자. 주님의 사랑으로 싸워야죠.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과 육으로 싸우니까 마귀가 그 사이를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입에서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맹세를 했던 겁니다. 자, 이사야 45장 23절로 가보세요. 이사야 45장 23절. 내가 나를 두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뭘 맹세했어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맹세해? 이사야 46장 12절 보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가지 않아.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사랑이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 공의의 말을 어떻게 듣냐 이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맹세. 그러니까 이 맹세를 알아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보증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맹세. 히브리서 6장 13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맹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나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호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들어가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면 예수님이, 자, 구약에 모세가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안 전해줘? 그러면 이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이미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공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누가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만나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없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 영생에 관심이 있어. 영생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 영생이에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왜 그래? 귀가 할례가 안 돼서, 마음에 할례가 안 돼서. 근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해되는 걸 전해줘야 그걸 믿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뭘 전해? 자기가 이 육신의 생명으로 이해되는 걸 전해야 설교를 잘했다고 그래. 예화 하나 전하면 그게 이해가 되니까 은혜 받았다 그래. 그런 거 은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양식이 돼야,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그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잠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해되는 거 전해주면 그것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 철학적인 얘기하고 지식적인 얘기하면 그것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어린아이 때 율법 안에서 먹는 거고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했던 거예요. 맹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맹세해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이삭을 줬는데 그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갈라디아 3장 10절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자, 아브라함은 나를 만나서 기뻐했느니라. 나이 50도 안 됐는데 무슨 기뻐해? 착각하고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 마음으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두 번째 약속을 모르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맹세로 그걸 이루겠다고 보증해 주는 게 그걸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가려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 약속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파가 완전히 레위지파에서 유다지파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레위 계통에 놓으면 제사장이 끊기고 다른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지파에 나왔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저때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반차를 따라 들어가셨다? 멜기세덱의 레위 계통의 반차를 따라갔다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의의 왕 살레마.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7장 1절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레명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만나면 14절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 완료형이야. 이미 줬어. 축복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만 따라가면 돼? 이제는 멜기세덱을 따라 오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들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잔치는 다 배설해 놓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세마포만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갈라디아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서 태어나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2절 보세요. 7장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할렐루야. 자, 의의 왕이 살렘의 왕이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죠. 할렐루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나온 예수님에게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 율법 안에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그런데 11조를 들지 말라고 유튜브에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해라. 성경도 물론 성경도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을 가지려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거지. 400년 전에 율법이 왔는데 400년에 율법이 왔는데 율법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폐할 수 있다 없다? 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맹세했나를. 아브라함의 맹세형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맹세. 그 맹세한 게 뭐야?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 자, 유다 지파 다윗에게 뭐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30장 30절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고 이삭에게 약속하는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맹세하신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재미없어요? 자, 5절.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을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니.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 멜기세덱의 복을 빌어준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걸 다 누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냥 복 받는다. 이미 다 끝났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소유하면. 이해가 돼요? 너무 쉬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만 소유하면 아브라함의 약속한 걸 그냥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 7절 보세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율법에서 드린 자와 율법의 멜기세덱을 통해 드린 자와 차이가 뭐예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사람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네 지파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산 자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의왕 살레망인데 그분에게 10분을 드리고 그에게 축복을 받은 게 살아있는 분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차이 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왜 안 되냐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대로 뒤면? 성경대로 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어려워요. 제가 성경만 읽어주잖아. 금붕어처럼 눈만 뻐끔뻐끔 하지 말고. 자, 9절 보세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세대적부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적 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제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을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나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45장 23절에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 뭐예요? 그 맹세한 것이 공의로운 말씀, 하나님에서 맹세해서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데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을 우리에게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다 성전을 져서 여기에서 이제는 괴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괴인데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음 안에 있고 여기 머리에다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기록이 되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예요? 그분이 성전이니까 그분이 자기 계실 곳 자기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돼야 거기서 의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공의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다시 가봐요. 23절. 저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자, 공의로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한 아브라함의 맹세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맹세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또 따라서 누가 오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삭을 준다고 맹세했는데 약속을 했지. 영원한 약속을 했잖아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는 이삭을 통해 누가 오셔? 갈라디아 3장 16절 가봐요. (15절부터) 보겠어요. 찾았어요. 갈라디아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4장 4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아들인데,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르면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만 사단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다니까.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곳에도 없어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부자청년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할례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근심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도 체험하고 했는데 그 물질을 감춰 성령을 속여.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짐짓주의, 짐짓주의. 여러분들은, 저는요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2당이나 3당이나. 2당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2당이라고 하면 진짜 2당이라고 하고, 저 사람 2당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 안 해. 왜? 성령을 일하시는 거, 성령이 일하시는 걸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만 얘기해. 정확히. 내가 뭐로 내 스스로 말해서 죄를 짓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스스로 말해서 죄를 짓지 마. 그거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스스로 했던지 안 했던지 그거 다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아무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정죄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야. 나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고, 저분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물어봐. 주님이 말하지 말라 하면 절대 말 안 해. 이해해 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확실히 모르면 말하지 마.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야. 20명이나 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은 실제 이단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자라나.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딱 되면, 그렇게 생명으로 태어나서, 내가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우리가 열매가 되어야 그때 물과 성령으로 딱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해가 됩니까? 고린도서 1장 6절. (4절부터) 보겠어요. 고린도서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안 봐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 또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할렐루야. 그게 열매를 맺어 자라, 열매가 돼서 자라나. 그래서 완전히 익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딱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돼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야 이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철저히 이만큼 맺었으면 익지 않고 익지 않고 떨어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라 다단도 떨어져 버렸잖아. 가늠지사도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끝까지 열매가 익어야, 그 열매가 익어야 거기 안에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싹이 나야 안 사. 그러니까 그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예요? 말씀이 생명인데 여러분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딱 달아나기 시작해. 그러면 자라나서 이제는 씨가 여러분들이 돼야지. 씨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나타내 줘야 돼. 그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익어야 이젠 그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따라서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여러분들 보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어떤 사람은 겨다니는 사람이 있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농구도 하는 사람이 있고 배구도 하는 사람이 키가 커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스파이크도 해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아직 연약하고 그래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사람이 있고. 그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라나야 열매가 되면 그때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요, 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넉 달이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익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율법 안에서 이길 대로 익은 자들이 있어서 추수해야 돼. 추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야만이 물과 성령. 주님이 뭐라고 그래? 야, 주님의 음성은 연습에 듣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냥 응애 하는 것처럼 그냥 들린다는 거예요. 왜? 나의 생명과 하나가 되니까. 주님은 어디서만 말씀해요? 자기 생명을 초월하지 않으니까 그 생명 가운데서 말씀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생명으로만 말씀하니까 그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거기서 저절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맹세로 보증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서 성전 안에 솔로몬 성전 치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 성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전이어서 그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래서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쉬워. 그런데 너무 쉬운데 참 안 된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길을 알으니까 쉬워요. 처음 오는 사람은 어렵잖아. 처음 오는 사람은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온 사람은 여기 금방 찾아와. 헤매요 안 헤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맹세를 우리가 알면 그 맹세가 뭔지 알면 쉬워요 어려워? 너무 쉬워. 맹세를 한 거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맹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을 전해주려고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들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숨어 계셨는데 이제는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접.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45장 가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숨어 계셨는데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게.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가 그 하나님 품속에 누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직접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변화산상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제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사단을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히브리서 7장 22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언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8장 8절 보세요. 6절부터 보겠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그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유다 지파가 누구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절 3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애굽 땅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대 같대.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돌봐준다 안 돌봐준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뒤지게 만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나오면 죽여요 안 죽여?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려줘요 안 살려줘? 바로 이거예요. 왜? 마귀가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잖아. 간단하잖아. 왜? 병들고 고통받아. 내가 율법으로 살으니까 병이 드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가면 병이 있어 없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병과 가난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근데 내가 여전히 율법으로 살으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진노가 임해. 진노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병이 들으면 내가 지금 율법 안에서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진노가 머물러 있어. 율법 안에 있으면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노가 해결이 안 돼.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병이 주는 거예요. 깨닫고. 이해되십니까? 너무 간단한데 이 간단한 걸 몰라.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으로.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그냥 율법의 진노에서 진노가 머물러 있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진노가 뭐예요? 병, 저주, 가난. 할렐루야.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누가 가르쳐 줄 필요 없다. 어린아이 씨앗도 안 돼. 씨앗도 성령이 충만하면 나하고 빠이빠이해.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 아는 척도 안 해. 어린아이도 알아. 씨앗 얼굴이 표정이 달라. 씨앗 얼굴 표정이 다르다니까. 날 이렇게 해.
왜 그래? 알으니까. 말은 표현을 잘 못해도 이제 말을 잘하면 하겠지. 이해되시면 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생각,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고 예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여기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에서 뭐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 마귀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에 속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사랑을 하는 것이고 사랑이 안 나가면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 뭐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 뭘 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주님의 사랑이 나가겠지.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사랑. 그게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 여기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여기 생명이 여기에 딱 기록이 되니까 거기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니까 주님이 말씀하니까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해.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의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가 완전히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할렐루야. 그때부터 아무리 태풍이 와도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가 쓰러지는 거 봐봐. 봐봐. 쓰러져요? 안 쓰러져? 왜 안 쓰러져? 쓰러질 때도 있겠지. 근데 얼른 안 볼 때 일어나니까 그러지.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해주고 안전 진액 내 기름 부음이 다 소진되고 다 빠져나가면 그때는 그냥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 안 해.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쫙 빠져나가니까 누워서 그때 기름 부음을 채우기 시작해. 하고 누워서 몇 시간을 해. 몇 시간 하면 내 몸에서 땀이 막 다 젖을 때까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는 통성으로 기도해. 아, 이해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노하우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걸 내가 터득을 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누워서 묵상으로 해라. 그러면 그때 묵상으로 해서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왜 통성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는 거 봐서 얼마나 힘들겠어. 불쌍하잖아. 나 보면. 안 불쌍해? 불쌍하잖아. 근데 그런 파워가 나오려면 이제는 회복을 해야 그런 파워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파워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무조건 막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성으로 할 때가 있는 거고 묵상으로 할 때가 있는 거고 통성으로 한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통성으로 하다가 묵상으로 들어가면 그때 기름 부음이 더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악도 찬양도 할 때 강약이 있잖아. 할렐루야. 어때는 높은 음이 있고 낮은 음이 있고 할렐루야. 똑같이 가봐. 무슨 찬양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걸 우리가 살다 보면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진액이 다 빠져나갔을 때 내가 회복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줘서 다 터득하게 되고 다시 회복하고 또 해주고 회복하고 해주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절대 여러분들 손 안 대요. 그래서 왜?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도 죽으니까 손대지 마라 그래. 왜? 하나님도 그때는 못해. 왜냐면 내가 회복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게 지켜야 여러분들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맡게 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건강 챙기는 똑같은 거예요. 영의 생일도 그런 영의 생일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철저히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내 영적 생활이 길게 되는 거예요. 빨리 안 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 가봐. 달마다 뭐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있으려나? 내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 너 같은 놈이 없다고 그래. 이거 뭐 일주일 내둥어 일주일 내둥. 일주일 내둥. 토요일 날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토요일 날도 꾸적꾸적 오니까 나 좀 쉬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꾸적꾸적 토요일 날도 와.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살리려고 오는 거예요. 살리려고. 아,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는 이겨나가야 돼. 그 전까지는 내가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그냥 열매를 맺어야 자라나야 돼. 열매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아야지. 사도 바울처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태어나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는데 예수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고 여기에 기록되고 그래서 머리에 예수 이름이 기록되니까 생명이 머리가 되니까 머리에서 생명이 주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 이게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육신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이런 없어지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맹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을 때만 사단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걸 먼저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기 전에 먼저 마귀와 대적하는 걸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쉬워요, 어려워.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살면 우리도 마귀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계속해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다가와, 율법으로.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 그래서 주님을 머리라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마귀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병이 뭐예요? 병은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노.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끝나. 여러분 스스로 예수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어둠을 긁어내는 거예요. 빛을 계속 비춰주는 거야. 빛을 받으라고. 그럼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다 떠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나 만나기 전에는 뭐 내가 신경도 안 썼더니 권사님 그거 나왔어요. 90% 하나님이 나갔다고 쓰니까. 할렐루야. 간단해. 암이 뭐예요? 그건 귀신 나가면 낫는 거지. 모든 병은 사탄이 주는 건데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귀신을 투입해서 병을 일으키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귀신만 나가면 다 낫더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모기가 나를 물으면 손톱으로 뚝 누르면 귀신이 거기서 툭 나가. 아, 이해가 돼요? 나는 알아. 내 나가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모기 물리면 뭐 전염병이 생기잖아. 그런 것들이 잠복 오고 전염병이 생겨. 근데 귀신이 나가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사단이 귀신을 투입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모든 물질도 뺏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물질도 뺏어가고 어렵게 하는 거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다고 그냥 거기에 낙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런 걸 넉넉히 이겨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 안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